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인생의 초막을 지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52일 동안 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서 성벽을 완료했어요. 그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한 번 그들이 다른 도전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벽 재건 이후에 무슨 재건? 신앙의 재건을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재건을 위하여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기를 청하는 것으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 8장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그 부흥이 일어나는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역사 몇 가지? 5가지를 오늘 마지막까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까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할렐루야? 에스라를 모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니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고 또 학사 에스라가 책을 펼 때 함께 일어나며 또 하나님께 학사 에스라가 송축할 때 이들이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무엇이 회복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무엇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죄를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엇이 흐릅니까? 눈물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 눈물은 그냥 감정에 호소된 눈물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레위인들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울지 말라. 왜? 하나님의 무슨 날이니? 성일이니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독려합니까? 기쁨이 회복되기를 독려합니다. 이 연쇄적인 반응의 끝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죽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소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라고 하죠. 자,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간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일이니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하라 10절을 요청하거든요. 이 10절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에서 가서 실천해야 됩니까? 들은 자들이 어디에 가서 실천해야 돼요? 삶으로 가야죠.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다 흩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누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고 있어요? 무 백성의 첫째, 족장들 둘째, 제사장들 셋째, 레위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당시에 이 무 백성 곧 모든 백성의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이 다시 한번 학사 에스라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더들이 왜 나왔을까요? 보세요. 13절에 무엇을 밝히 알고자 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았어요. 말씀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됐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면 예배가 회복이 됐죠. 예배가 회복되니 무엇이 회복됐어요?
눈물이 회복됐죠. 눈물이 회복되니까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기쁨이 회복됐어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오기를 무엇에 이들이 요청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 리더들 안에서 더욱더 요청이 된 거예요. 더욱더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 말씀의 신비가 바로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섯 번째 회복이 무엇이냐?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리더들의 영성이 회복되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이 리더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마지막 다섯 번째 회복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제가 이 13절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큰 위로와 도전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 자, 이 리더의 영적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이전에는 리더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곧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직분자들, 그리고 구역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 그리고 여전도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 그들이 무엇을 사모함이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말씀을 한 번을 보지를 않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다 무너졌던 바가 우리의 과거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리더들이 먼저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어떻다고요? 달아요. 말씀을 읽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 이 송이꿀과도 같은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3년 성경 일독하자라고 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한 해를 성경 일독하는 해로 정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일독하기를 할 때 우리가 중직자 그리고 리더들이라고 하는 그 위에서부터 먼저 이 말씀 사모하기를 일어날 때에 그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함이 충만함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1편은 복이 있는 장입니다. 복장이에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자? 묵상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몸부림쳐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감동과 도전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말씀에 눈이 열리니까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이 하필이면 어떤 말씀의 본문이냐? 초막절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그 초막절에 대한 본문을 이들이 듣고 나니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 우리가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죠.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할렐루야.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초막절을 제정하고 지키게 하신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 하나님께서 이때 초막절을 이제 제정을 하시는데요.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자, 말씀에서 34절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몇째 날에? 15째 날에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어떤 무엇도 하지 마요? 노동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제가 두 개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예요. 초막절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다. 이것을 너희가 경험했지 않니?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제정한 날이 바로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는 신명기에 또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1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신명기 16장. 우리 온라인을 드리는 분도 성경을 피셔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한 이후에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를 마치고 이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소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두 번째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나님의 성일이 무엇하라고 한 겁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을 레위인들이 명령한 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 느헤미야 우리 8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8장 15절을 보면 여러 가지의 나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무엇합니까? 공포합니다. 누가요? 리더들이. 자,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립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그것은 어떤 작용,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는 여겨집니까? 미스테리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연현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은혜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오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나니 그 리더들로 말미암아 아래 백성들에게, 뭇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무엇을? 자, 그것이 15절. 자, 뭐라고 하느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나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초막을 지어본 게 언제일까요? 초막은 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대 땅이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포로기 전체를 아우러 왔을 때 약 150년 동안 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초막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초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짓지? 설명서가 없네. 누가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짓고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짓겠어요? 어떻게 짓는 게 맞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흘겨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에, 이 워딩에 꼽혔어요. 뭐라고 하느냐? 자, 15절 보세요. 15절 끝에 보면 뭐뭐뭐를 가져다가 무엇을 따라? 기록된 바를 따라. 여러분, 기록된 바를 따라서 지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최근에 그 책장 하나를 주문을 해서 맞췄는데 이 책장이 중국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샀을까요? 싸니까. 조립을 하는데 문제는 뭐가 틀려요? 설명서가 엉망진창이야. 설명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설명서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고 조립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책이 안 꼽혀. 책장 설명서를 보고 책장을 완료했는데 책이 안 꼽히는 거예요. 왜 안 꼽히느냐? 이 설명서대로 하니까 이 책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잖아요. 세로로 세워야 되는데 이 높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 다시 원점 다 분해했어요. 문제는 제가 그냥 조립한 게 아니라 튼튼하게 하려고 실리콘으로 다 썼어요. 이 실리콘을 떼는 게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서가 자세히 돼 있어도요, 이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분명히 초막절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초막을 어떻게 짓는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바가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책 위에 덧입어서 구전으로 전해졌던 어떤 초막을 짓는 방법들, 그 노하우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명명하게 끊어졌잖아요. 온전히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떤 이 지혜를 발휘하시겠어요? 상상력을 동원하지. 야, 이거 말씀대로 하니까 이거 아니네.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대로? 기록한 바대로. 기록한 바대로. 여러분, 이것을 보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초막을 짓는 건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 며칠을 머물러야 됩니까?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캠핑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캠핑을 로망은 갖고 있지만 감히 엄두는 내지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열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열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 텐트에서 잔다? 생각도 못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텐트 같은 좁은 곳에서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머물러야 됩니다. 며칠? 7일. 모든 것을 중단해요. 노동까지 중단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그 초막에만 집중시킵니다. 융통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리더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이냐? 무엇을 지어라? 초막을 지어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초막이 과연 무엇이간데 이 초막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그 목적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저 광야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되었음을, 또한 너희 성벽을 재건케 하고 지금 너희의 신앙을 재건하는 이가 누구임을? 하나님 나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게 무엇을 표하라? 두 가지였죠? 감사를 표하라. 두 번째, 그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것을 표현하는 날이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라.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초막을 짓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분, 이 16절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좀 에브라임 광장 앞에 그냥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방에 지을까요? 네? 그렇죠. 한 장소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지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네. 아유, 나는 그냥 집에서 할게요.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끌고 와보세요. 날이 구주니까 교회 가기가 좀 그렇네. 난 집에서 온라인 드릴게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할 수 있는 바에서 최선을 다해서요, 온라인도 온전하게 드리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모든 것 중단하세요. 진짜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초막을 짓는 게 잘 보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2월 군번이거든요. 근데 이 부대 자대 배치되자마자 비껴갈 수 있었는데 비껴가지 못했던 게 뭐냐면 동계 훈련에 끌려갔어요. 혹한기 훈련에. 자, 뭣도 모르는 이등병이 가서 이제 무엇을 처음, 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자마자 텐트를 쳐야 돼요. 근데 텐트가요, 이 똑딱이로 돼 있어요. 요즘 거는 뭐 원타치로 이렇게 돼 있지만 똑딱이로 돼 있는데, 이 똑딱이가요, 툭 하면 껴져야 되잖아. 안 껴져. 그래서 이빨로 하고서 무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다고 쳤는데 이 텐트가 어떨 것 같아요? 엉성하죠. 경험이 있는 상병 그리고 병장들이 짓는 텐트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슬픈 뉴스가 있었죠. 어저께 그 동계 훈련을 하다가 이등병이 한 명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해요. 저희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 처음 얘기하지만 텐트를 처음에 가서 쳤는데, 텐트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땅을 평탄화하는 겁니다. 땅을 평평하게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텐트를 잘 쳤어도 무엇이 생길까요? 틈이 생겨요. 이게 틈이 생기니까 그 텐트 안에 3명과 또는 4명이 자거든요. 근데 틈이 생긴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 그 틈이 이제 무엇이 들어옵니까? 밤에 바람이 들어오죠. 그럼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저로 막더라고요.
저의 등으로 거기를 막는 거야.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추워가지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등병이 지으면 경험이 없으니까 볼품이 없어요. 틈이 생기고 엉성합니다. 이들이 지은 초막이 얼마나 엉성하겠어요. 처음 지어봤는데 150년 동안 지어본 역사가 없는데 이들이 성경 말씀대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대로 지은 초막이 얼마나 태가 나겠습니까? 엉성하죠. 초라하죠. 그럼에도요, 그들은 그 초막의 외형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자,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이에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크게 이 기뻐하고 말씀에서 보면 이 모든 이들이 초막에 거합니다. 한 명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초막에 거하는데 유독 우리의 눈에 지금 밟히고 있는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왜 여호수아가 여기 등장하냐 이거예요. 다른 이도 아니라 그건 분명한 의도성이 있어요. 오늘 이들이 초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 초막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초막절을 이행하는 때가 언제냐? 여호수아 때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어디를 건너요?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널 때 그 요단이 넘실거릴 때예요. 그것을 건널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킵니다. 무엇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야? 요단을 건널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가장 선두에 서게 하셔서 그 요단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넘실댑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전히 지금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 않아요. 언제 갈라져요?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여호수아 4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가지를 보죠. 이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자, 4장을 보세요. 4장을 보면 이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말씀에서 3장에 보았을 때, 자,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지금 아직도 눈앞에 요단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들어가시겠어요? 그 앞에 아직 물이 있는데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라고 하죠. 그럴 때 이들이 언약궤를 진짜 메고 건너갈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에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겨요. 잠겼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잠길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잠기는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할 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용을 합니까? 아니에요. 바치는 그 순간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그것처럼
오늘 요단을 건너는 그 순간에, 발이 잠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 12를 취합니다.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여호수아 다시 한번 4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표징인데 분명히 무슨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전 세대들이 대답하기를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하나님 자손에게 무슨 기념이 됐어요? 영원한 기념이 되었다. 영원한 기념. 곧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돌 12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것이 그냥 거짓이 아니라 이루시는 분, 너희를 운행해 가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표징으로 돌 12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돌 12이요, 말씀을 보면 두 군데 세워집니다. 첫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그 갈라진 요단의 한가운데예요. 그 가운데. 문제는 요단이 이제 도화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잠기죠. 표징이 발견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 12를 또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하시느냐? 자, 19절 보세요.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몇째 달? 이 첫째 달이 몇 월이에요? 기억하세요? 1월 아니죠. 이스라엘의 첫째 달이 몇 월이라고 했어요? 아,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고 이들이 신앙 재건하는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왜 새해 1월 1일 때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하필 봤습니까? 그때가 새해예요. 곧 7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첫 달입니다.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길갈에 돌 12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재현시키는 역사가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여호수아 4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7월 10일 때예요. 이것을 이들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얼기설기 지은 집이고 어설픈 초막일 수 있지만 이 초막의 외형이 아니라 이 초막을 지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곧 이들이 지었던 초막은 이 돌 12를 통하여서 표징을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 이것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 초막을 지을 때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내게도 재현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초막을 짓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초막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세워지는 것 어설플지 모릅니다. 3년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왔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마지막 18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섯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가 초막절의 기간인 7일 동안에 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날은 첫째로 무엇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감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감사의 날이었어요. 그것이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무엇이 회복되는 날입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날. 그 기쁨으로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곧 이웃 사랑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을 지은 그 날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의 실로 엄청난 부흥,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지표 역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그의 영성은요 절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 권세를 향하여서 절대로 맞설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무너져 있는 현재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들려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막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 초막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결단하는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